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 그는 키도 크고 잘생겼고 또 제법 겸손했습니다. 왕이 될 때는 겸손했지만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고 또 승리도 맛보고 일도 잘 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의 마음이 조금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를 오히려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버립니다. 자, 하나님으로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넌 더 이상 왕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왕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지요. 그 다른 왕이 바로 두 번째 왕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너는 더 이상 왕 일을 직책을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든든히 믿음에 서 있을 때 온 나라가 평안합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왕이 흔들리면은 백성들까지 함께 흔들렸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 초대왕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 듣고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축복이 오고 말씀을 통해 능력이 오고 말씀을 통해 승리가 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누가 버려버려요? 왕이 버려버렸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뭘 버려요? 여호와께 주신 말씀을 버렸습니다.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먼저 버렸어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왕도 하나님께 왕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지요? 자, 우리 본문 3절에 말씀 나옵니다.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다 쓸어버리라.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어린아이나 젖먹는 아이나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 소나 양, 낙타, 나귀 하여튼 아말렉에 속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라는 말씀을 진멸해버리라. 자, 왜 아말렉에 속한 짐승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말씀하지요? 그건 하나의 벌입니다.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가도록 도와줘야 줄지는 못할 망정 뒤처진 사람이 있었지요. 백성 중에 60만 명이 걸어가는데 힘이 없어 좀 뒤쳐져 떨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뒤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그들이 쳤습니다. 누구를 쳤어요? 하나님 백성을 쳤습니다. 특히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한 자를 치는 겁니다. 약한 자를 없이 하는 것. 세상에 가장 약한 자들은 고아고 과부입니다.
세상은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는 함부로 못하죠. 내가 당하니까. 근데 약한 자들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들을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약한 자들, 약하게 보이는 자들, 없는 자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챙겨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 군대는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친 것은 누구를 친 겁니까? 하나님을 친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산이 부서집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제 대적하면 부서지게 하시죠. 근데 이 세상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괴롭히고 교회를 못 쓴 것을 만들어버리고 어디 소문내고 이렇게 대적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당장 그들이 안 망하지요?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근데 언젠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 무서운 일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 당장 그들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도 별 문제가 당장 없으니까.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이 땅의 심판 안 받으면 그 영원한 세상의 심판 받을 것이고 모든 심판은 주님 오실 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세상은 무너지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반드시 이 바벨론은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지요. 자, 대적한 사람들은 산산이 부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런 죄의 값을 묻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지요? 자, 짐승 중에 좋은 것들은 안 죽이고 남겨두었습니다.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짐승, 소나 양의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에 속한 것들은 모두 다 죽여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짐승은 살찌고 좋은 짐승은 살려두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보시고 사울의 일에 불순종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다는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무엇도 하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전쟁에 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가는 곳마다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합니다. 누가 승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었습니다. 왕의 능력이 아니지요. 왕의 지도력과 왕의 통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자기도 감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이런 지도력을 가져야 되는데, 자, 기념비를 왜 세웠? 12절에 보니까 자, 자기를 위해서 세웠다고 했습니다.
12절 중간 부분에 사울이 갈매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무슨 기념비겠습니까? 뭐 전쟁 승리하는 승전비겠지요. 사울 왕 때 이런 승리를 했다. 이렇게 사울은 위대했다. 이런 사울은 이렇게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통솔을 잘했다. 뭐 등등 이런 내용이 적힌 기념비겠죠. 기념비 누구를 위해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이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그랬겠죠. 자, 이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승리했으면은 감사 하나님께 돌리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이기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는 항상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라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누구를 인정해요? 자기를 인정합니다. 자기 공로를,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3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그럽니다. 사울,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한 사울을 찾아와서 지금 그러죠. 오니까 13절 끝부분에 왕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명령 행하지 않았지요. 명령 행한다는 건 어디까지 행해야 됩니까? 그 모든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명령한 것이죠. 근데 짐승도 안 죽였습니다. 좋은 짐승 남겨두었습니다. 명령 행하지 않았지요. 근데 이 왕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행했다고 말합니다. 행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이 양 소는 어떤 누구 양입니까? 아말렉에 죽여야 할 양인데 살려둔 것입니다. 그 소의 음성이 들립니다. 양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그러면 왕이 모든 일을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다면 이 소리는 소의 울음소리와 양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물어봅니다. 자, 순종하지 않은 증거가 뭐지요? 짐승이 외침, 짐승의 소리 냅니다. 울읍니다. 자, 그때 사울이 사울 왕이 그러죠. 15절에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 중에서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진멸했다고 말합니다. 뭐 달라고 남겨뒀어요? 아니,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 살찌고 좋습니다. 너무 살찌고 기름지고 건강해서 짐승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걸 제물로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진멸하라 죽이라 그랬지요. 근데 사람 생각은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린 건 낫겠다 싶었다는 것이죠. 그 일 누가 했다 그래요? 자기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했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아니 그러면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바른 지시를 했어야지요. 살려두면 살리지 말고 다 철저히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해라고 말해야 됩니다. 왕이. 그게 왕의 책임이죠. 근데 백성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19절에 선지자가 왕을 책망합니다. 자,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지요. 지금 같으면 목사가 대통령을 책망하면은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당시에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 그래서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을 대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무엘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대리했고 대리한 사람. 그래서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여길 그런 시대입니다. 왕도 그 말씀 앞에 꼼짝할 수 없지요. 그 권위 앞에. 그래서 사무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습니까? 물어봅니다.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했습니까? 빼앗는 일에만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다. 불순종은 곧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악이다.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다. 죄고 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말렉은 진멸을 당하지만은, 아말렉 사람은 죽음을 당하지만은, 자, 아말렉 사람 중에 섞여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겐 사람이 있었습니다. 겐 사람. 자, 겐 사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겐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습니다. 그 광야길을 갈 때에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약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을 죽였지만은 이 겐 사람들은 그들이 평안히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협력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은 그들은 협력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할 때 겐 사람들은 피하라고 알려줍니다. 겐 사람은 하나님을 후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후대했기 때문에, 선대했기 때문에 난 너희들 선대한다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참 공의로우십니다. 사람은 그 심는 대로 받는 겁니다.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것으로 받게 됩니다. 악한 걸 악을 행하면 악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요. 원수 갚는 거 사람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 혹시 내게 손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이다. 내가 원수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그냥 하나님이 처분하시도록 처분대로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언젠가는 다 행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 잊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죠.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한 것 같이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부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무엇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 자, 왜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짐승을 남겼다 했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죠.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낫다는 겁니다. 제사보다. 너희들은 제물을 먼저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순종이 먼저다 말입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먼저다 말이죠. 어떤 행동보다는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마음 보시고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또한 듣는 것이 22절 끝부분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양의 기름은 역시 제물이죠. 그것보다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어떤 예배보다도 난 예배를 다 드렸어.
빠짐없이 모든 예배를 드렸어. 물론 잘한 일이 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대충 내 마음대로 그냥 거짓말하고 죄도 행하고, 그러면은 그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 자랑거리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선지자 계속해서 말합니다. 29절에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점치는 것과 같다. 점치는 것. 점쟁이 가서 물어봐서 점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왕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마치 점쟁이에 가서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그 말입니다. 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습니다. 완고가 뭐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거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냥 완악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그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한 것 같다. 이 23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하고 말해줍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말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시대가 끝나고 마는 겁니다.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말씀 멀리 했다면 하나님 멀리 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어긴 것은, 모두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짐승을 남긴 것은, 그 말이죠. 남긴 이유를 좀 설명합니다. 핑계지요.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누굴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을. 하나님보다도 백성들을 두렵고 백성들을 더 의식했다고 말입니다. 백성들을 의식해서 그들의 말을 청정했습니다.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내가 따랐습니다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백성들이 눈에 보이고 많은 군중들이 눈에 보이고 군중의 요구가 들려집니다. 아니 그 좋은 짐승을 왜 죽입니까? 아니 살려두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좋지요. 막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왕도 그냥 거기에 함께 동조해 버립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여론을 중요시해 버립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그러죠.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부분 짐승 다 죽였으니까 이 좋은 것들 몇 마리 남겨두고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요. 꼭 그렇게까지 다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을 순종해라 했습니다. 자, 이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자, 사울은 자꾸 이게 인본주의로 변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가 되죠. 하나님 말씀이면은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사람이 어떤 생각을 드러내든지 관계없이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지켜집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러지요, 이제. 뭐 세상이 다 그런데 요즘 다 그래, 그럽니다. 세상 봐,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 다 그러잖아요, 등등. 요즘 다 옷 그렇게 입고 다녀요.
요즘 다 그렇게 먹어요. 뭐 그렇게 쓰고 살아요. 자, 뭐 세상 사람들이 그 죄를 짓는 일에도 그냥 관대져 버립니다. 요즘 다 결혼 전에 다 동거해요. 등등. 적당히 거짓말하고 살아야지 뭘 좀 얻지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럽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실용주의죠. 그러나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손해가 와도, 내가 불리해도, 어떨 때는 욕을 먹어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말씀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 서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게 복된 길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게 누가 역사할까요? 그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그 개입됩니다. 개입돼서 하나님 말씀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못 보게 만듭니다. 바로 분별하기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말씀에 행할 능력들을 뺏어가 버립니다. WCC라는 거 있지요. WCC, 세계교회협의회. 그 총회가 돌아가면서 열립니다. 세계 기독교계 인사들이 함께 협의회를 결성하고 각 나라 돌아가면서 모이는 것, 그런 행사지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 부산에서도 한번 모였습니다. 그때 행사 중에 뭔 행사였냐면은 초혼제라는 게 있습니다. 초혼. 초청한다. 혼을 불러들이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퍼포먼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런 행사를 행하는 그런 이단적인 사단적인 행사를 하는 그런 단체에 가입하면 안 됩니다. 그 세상의 물결이 있죠. 종교 통합이라나요? 종교 통합해야 된다. 스스로를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불의한 것들과는 짝할 수 없고 악한 것들과는 사단의 그 역사와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단체에서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교회, 큰 교회, 대표회장에 맡았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겪고 그랬죠. 괜히 그럴까요, 그게? 자르지 못함으로 생긴 일입니다. 당연하지요, 그게. 자, 세 번째 말씀. 왜 사울왕이 물러나게 됐죠? 버림받게 됐죠? 세 번째는 영적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모든 하나님의 또 교회와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있지요. 자, 오늘 말씀은 앞에 13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침략해 왔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보다 힘이 셉니다. 군대도 많고 무기도 좋고 힘이 셉니다. 강한 군대입니다. 자,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지요. 두려워 떨면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사무엘 선지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도도 해주고 어떻게 행할 것을 좀 알려주면 좋으련만 7일 동안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함께했던 군인들이 백성들이 하나는 떠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그때 왕이 조급해집니다. 왕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뭘 지시했냐면은 번제 드릴 걸 가져와라. 번제 드릴 재물을 가져오고 번제 드릴 나무를 가져오고 그래서 왕이 직접 그 번제 드리는 제사를 집례합니다. 이건 사무엘이 했어야 됐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할 일을 그 직무를 왕이 대신해 버린 겁니다.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 의지한 백성들을 하나님 반드시 도우실 것인데 그걸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가지고 두려운 생각이 앞서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 제사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왕이 대신해 버렸습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무시한 것이는 겁니다. 1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이하여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말하기를 핑계대기를 부득이해서 할 수 없어서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할 일이 아니지요. 아무리 부득이해도 왕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이 일을 행하도록 기다릴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어떤 일은 부득이해서 했습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때 이 말에 부득이해서 그 일을 행했다고 말하는 왕의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은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말했죠.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미 13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왕에게 떠나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실망스러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한 가지 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을 자꾸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일을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지요. 이제는 하나님도 떠나버리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이제 상고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으면은 그걸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르게 됩니다. 바르게 세워지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셔요. 내가 다 모든 걸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먹고 있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와 삶의 모든 일들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일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게 삶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사울처럼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그때부터는 그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고통이 옵니다. 힘들어집니다. 자기가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사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조금 힘들어도 순종해 보려고 합시다. 요한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은 이렇게 잠시 왕 되어서 왕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버림받고 끝났습니다. 그 다윗이 왕 되니까 또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잘 행하다가 또 다윗도 또 물러났지요. 이 땅에 영원한 왕은 없습니다. 완전한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 선지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흠이 있고 부족하고 잠시 동안 하다가 또 물러나고 버림받고 했지만 우리 앞에는 저와 여러분 앞에는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영원히 왕으로 계신 절대 물러나지 않은 흠이 없는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왕으로 계십니다. 그 왕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서 그 주님과 함께 왕 되신 주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주 안에 있는 백성들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 영원에 계신 그 왕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 모시고 왕 대신 주의 통치 앞에 그 안에 살아가는 승리의 백성들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행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자기 뜻대로 삶으로 버림받았지만은 우리 앞에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인도함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되며 승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